예,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시는 우리 가족들, 또 여기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평화의 설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를 나누십시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 가운데 또 각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여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신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여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문의 순덕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의 연휴 기간 동안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랜만에 이전에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귀는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한가신을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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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되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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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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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독은 교독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서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조보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든 가운데서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서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처음에는 영상 예배만으로도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던 우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가 아주 많이 변하고 나태해져 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흐트러져가는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엔 신천지가, 8월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몇몇 교회들로 인해 기독교가 세상에서 지탄이 대상이 되었고
급기야 사회적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이라는 소리까지 듣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들 때문에 죄 없는 우리까지 손가락질 받는다며 그들에게 이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전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믿음이 그들을 정죄할 수 있을 정도로 거룩했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바른 신앙관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던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로 인해 아버지의 형상은 우리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주님은 사랑이라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남이 잘 될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며 깎아내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서 그러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남의 기쁨과 형통함을 나의 기쁨으로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신 주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종식, 경제의 회복, 건강의 복을 구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처럼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를,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섬기며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 대한 욕심을 배설물같이 여기며 살아 사랑으로 소문난 우리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셔서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 이전보다 더 부흥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를 주제로 저녁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먼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열정을 쏟아 오직 한 분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부르짖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탄에 세우셨으니 주님의 말씀 전하실 때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모두가 주 안에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김광남 권사님의 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의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되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오래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5면 혹은 1106면에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2부 시원창대를 선곡해 계시는 우리 김강남 권선생님께서 찬양해 주시고 함께 기악반이신 우리 고현진 선생님께서 첼로로 함께 반주해 주시겠습니다. 주
중심에 기도로 있으리 손목이 너를 결박하여도 내 중심으로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주께 아멘. 예, 두 분 감사드립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5일 동안 매일 저녁마다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지난 9개월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경제도 불안하고 우리 사회도 불안하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안보도 늘 불안합니다. 무엇 하나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불안한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때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9개월 동안 교회 생활의 모든 것이 거의 중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들은 다 중단을 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기도는 결단코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일을 성취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명령을 받고 있는 이 예레미야가 도대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봐야겠습니다. 그 당시 유다 나라는 결정적으로 이 나라의 운명이 지금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 왕이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이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왕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략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포위를 당하게 된 이유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막을 생각으로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화가 나서 이 유다 나라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도와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는 애굽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인해 어려움이 닥쳐오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았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하다가 안 되니까 그제야 하나님을 찾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는 것입니다.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먼저 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렇잖아요. 왕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왜 애굽 의지합니까? 먼저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미 바벨론에 예루살렘은 함락될 것이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더 바벨론에게 참혹하게 멸망당하기 전에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잘못은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나라가 더 비참하게 지금 완전히 폭삭망하기 전에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이 예레미야에게 진노합니다. 화를 버럭 냅니다. 그리고는 시대에 떨어다가 이 예레미야를 그 감옥에다가 가두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이 순간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이 그렇게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 그 위기 앞에 놓여 있는데 그러면 이 선지자로서 백성들 앞에 달려나가서 앞장서서 백성들 앞에서 막 달려가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에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때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장 큰 일을 할 때임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난국에 처해 있는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선지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일은 백성들 앞에 앞장서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임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를 옥에 갇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감옥, 그러면 사람에게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감옥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공하시는 가장 안전한 기도의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미처 예레미야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과 그 근동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기근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야 되는데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훈련의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요셉을 하여금 감옥에 갇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더욱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의 서신을 썼습니다. 어디에 썼습니까? 이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귀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에 집중하도록 하시고 그 집중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에베소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의 한 개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펼쳐나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감옥으로 가십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예레미야나 요셉이나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과만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골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5일 저녁 동안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하는 이전,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되신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이 머무실 그곳, 기도하기 위해서 앉는 그곳, 그것을 5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만 대면하는 그런 기도의 골방으로 삼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실 것 같아요. 예레미야처럼요. 여러분, 나라가 걱정되시죠? 아마 다들 걱정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일부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것은 제가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든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든 여러분보다 5월 동안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영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에 참여할 때에 우리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보여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심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심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당신 이름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려 여호와라 하는 명칭을 3번씩 사용하시면서 그 각각 여호와라는 앞에 이름에 수식어구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일을 행하는 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오사흐라는 단어인데 만들다, 행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만들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요체르라는 단어인데 손으로 진흙을 빚어 무언가를 만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취하시는 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키나흐라는 단어인데 확고히 세우다, 짓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세 단어가, 이 단어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을 묘사할 때 쓰인 단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당신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회복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성취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그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당신의 이름을 3번씩 강조하시는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요,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대상의 인격, 명예 혹은 전 존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 뜻 자체가 구원 아닙니까? 그 성경에서는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 그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의 인격, 명예, 그 사람의 전 존재를 다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이름을 3번씩이나 강조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격과 명예를 걸고 전 존재를 걸고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신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지금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여러분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에
당신이 누굽니까? 도대체. 그렇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와서 그렇게 그러시냐고. 도대체 하나님 당신 이름이 뭡니까? 당신 누굽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밝히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 하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거다, 인도에 갈 것이라는 대해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당신 이름을 나타내신 이유는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현실에 있습니까? 암울한 역사 현실 아닙니까? 나라가 폭망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 역사 현실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이번 가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에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그분, 만들며 성취하시는 그분, 분명히 성취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그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 그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우리는 신뢰하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면 막바로 하나님은요, 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크고 은밀한 기도, 그게 무엇입니까? 크고 은밀한 비밀스러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보이라 그랬는데, 그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입니다. 그걸요, 당장 기도 응답으로 아예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면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응답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꺼이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회복해 주실 것이고 새로운 번영의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하며 떨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것이 크고 은밀한 비밀스러운 약속이 되는 것입니까? 왜? 예레미야가 지금 겪고 있는 그 현실에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당장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이 망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정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포로를 돌아오게 만들고 죄도 다 용서해주고 평안하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이 두려움 떨게 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납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약속의 말씀이 당장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무려 폐망하고 난 이후에 70년이 지나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70년이나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유는요, 예레미야로 하여금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고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아예 말씀에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왜? 현실만 보고 낙심할까 봐, 현실만 보고 좌절할까 봐. 현실은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역사에 갈 거다는 것을, 당신의 뜻을 예레미야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이야기합니까? 비밀을. 마음이 통하는 사람, 뭔가 내가 꼭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 보면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을 통하는 가장 귀한 방법입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으시니까 어떤 때는요,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은밀한 죄, 그거 하나님 앞에 내놓잖아요. 왜? 다른 사람은 비밀이야, 몰라. 하지만 내 비밀을 하나님께 끄집어 내놓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거 토해 놓듯이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다 토해 놓잖아요.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에게,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특권이고 이게 기도의 복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분명히 알지 못할 그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분께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정말 내 마음에, 내가 지금 걱정되고 근심되는 이 나라를 내 가슴에 품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받았던 그 놀라운 응답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받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의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월달은 기도하기가 참 좋은 계절 아닙니까? 이제 산으로 들러 이제 단풍 구경 가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것보다 우리 가장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사모하며,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기도에 참여하시는, 다른 약속도 참 좀 뒤로 다 미루시고 아마 기도에 집중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 놀라신 그 뜻들을,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귀한 뜻들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이 있는 그런 복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게 해주시며 어떤 약속도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로지 저녁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우리 영적 가족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보지록시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부터 시작된 추석 명절의 연휴 동안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와 절금이 넘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감사하여 귀한 예물 봉헌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예물을 바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새롭게 시작된 한 달, 10월 한 달 동안에도 생명의 양식을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히 내려주셔서 저희들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이 늘 은혜로 풍성하게 만족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바치신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생명이 되심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너무나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이 모든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기 위해서 한 주간 저희들 저녁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지방에 있는 성도들도 늘 지켜주시고 오는 소식 속에 늘 기쁨의 소식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옵소서. 저희가 함께 하시는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뵙고 싶은 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정부 방역 방침은 아직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방역 방침이 새롭게 바뀔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부터는 30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곳에는 50명까지 모임 허용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방역 수칙에 대한 그게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 50명가량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1부, 2부 예배, 그리고 밑에 소예배실이 20명 정도가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총 70명 정도 한 부에 한 번 예배를 드릴 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방역 수칙에 대한 광고가 정부에서부터 하더라도 없으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1부, 2부 예배, 3부 예배는 청년부 예배인데 3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1부, 2부, 3부 예배 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이 겸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때 제가 광고를 안 했는데요. 사실은 내일부터 새벽기도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저녁 기도에 집중하고 지금 한 달여 우리가 새벽기도를 못 했는데요. 한 주간 조금 더 새벽기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단치시진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더 저녁기도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 저녁기도에 집중하고 다음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 새벽기도도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저녁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에 이 자리에서 기도를 가집니다. 주여 이 날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 예배도 금요 기도에도 온라인으로 지금 생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곳에 못 오시는 분들은 각 가정에서든지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이 기도회 자체를 생중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계시든지 기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요일도 원래는 우리가 예배가 7시 반인데 기도이기 때문에 8시에 수요일 예배도 그렇게 기도회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내년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2021년 임명을 위한 자료들을 각 찬양대원 또 각 교회학교 부서 부장들은 명단들을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람도 새롭게 만들어야 되니까 혹시 여러분 요람에 변경사항이 있으시면은 기억자실로 또 사무실에 문의해 보시고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광고를 드렸는데 우리 김종희 은퇴 권사님께서 별 사셔서 지난 주일 오후에 장례를 모셨습니다. 오늘 그 유가족들이 우리 박 집사님하고 우리 고 집사님 위에 계시는데 오셨어요. 우리 김종성 권사님이 동생이시거든요. 한번 김 권사님 한번 자리에 서주세요. 예, 자리에 한번 서주십시오. 누구지 한번 얼굴을 보도록. 여기 계시고 우리 박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장학 헌금을 하게 바칠 예정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로해서 지금 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음 주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기도할 것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을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염청 가족들 위해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자고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십시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우리 모두 기도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석의 노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